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누구나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다들 잘 이해가 되시겠죠.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교육받고 다 자라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이제 막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이제 화내는 걸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5절에서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흔히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엄마 아빠는 밖에 사는 다른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이제 유년 시절 내지 사춘기 청소년 시절 그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 밖에서와 안에서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만나는 아이들, 흔히 내 자녀의 친구들은 사실 내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잘 해주지만 내 자녀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훈계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이제 적정선까지만 딱 얘기를 하지 막 훈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근데 내 아이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터치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고 더 엄하게 대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모습도 과하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모의 교육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이가 커서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하나님도 자기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자기가 당하지 않았어도 될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낼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사실 불편하게 다가오죠. 우리의 악함 때문인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을 계속 할 때, 비록 이제 싸울 당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싸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의 열매예요. 즉 구원을 말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징계, 그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채찍질로 다가올 수 있지만 채찍질로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약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